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 때 군산시민교회 김두옥 목사님 사모님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계속 문자를 드렸는데 어제 밤에 통화가 됐어요. 제가 한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대뜸 하시는 말씀이 24시간 간호하느라고 핸드폰을 하루에 한 번도 볼 시간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눈만 껌뻑껌뻑하고 겨우 입술만 움직이는 목사님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해드려야 되니까 전화를 받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늦게 전화를 했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요즘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좋아지는데 걱정입니다.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전화상으로 울먹울먹 하시면서 막 나중에 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좀 참고 이렇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가지고 목이 메어서 뭘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목이 메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모님 기도할 테니까 용기 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겁니다. 그 얘기만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하여간 왜 자꾸 요즘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울렁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 1면에 제가 적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헌금할 수 없는 헌금이 모였어요. 2,077만 원이 모였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몇 분 못하신 분들이 하시면 조금 더 모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서울로의 개회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여러 교회들에서 드린 헌금을 모아서 이제 그 목사님 가정에 전해드리게 될 겁니다. 생각하면 우리도 부족하고 모자란데 남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 헌금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함께 나눠야 된다. 너 콩 반쪽이 배고프냐? 그 콩 반쪽도 좀 나눠라 하시는 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헌금하자고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헌금해 주셔서 작지만 큰 돈이 헌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은 그냥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그 목사님과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단지보란 말이 있습니다. 한단지보. 기원전 3세기 중국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이란 동네에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이죠. 조나라의 서울이 한단인데 그 한단에 젊은이들이 아주 특별한 걸음걸이를 걸었다 그래요. 손을 탁 이렇게 하고 신선처럼 걸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 여러 나라에 치룽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조나라 한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그 걸음걸이를 탁 배우러 폼 잡고 뒤따라다니면서 배웠다는 거죠. 근데 그 걸음걸이를 배우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막 엉덩이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포기하고 다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너무 천천히 걸은 연습을 하다 보니까 고향으로 걸어가는데 걸음걸이를 제대로 못 걸어가지고 기어서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는 고사성어인데요. 함부로 자기 본분을 버리고 남을 흉내하고 남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 본래 걸음걸이도 자기 본분도 잊게 되더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한단지보를
쉬운 우리나라 속담으로 바꾸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요즘 상황으로 보면, 우리 한국의 상황으로 보면 이 한단지보를 제가 다른 말로 바꾸면 부동산 지보입니다. 남이 강남에 집 한 채 사서 떼돈을 벌었대더라. 10억 주고 샀는데 20억 됐고 15억 주고 샀는데 30억 됐다더라. 그것 따라서 요즘 그것 따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물입니다. 제발 따라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세상을 넘어서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을 세상지보라고 해도 될 듯 싶습니다. 세상지보.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삽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살기에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그걸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생각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어디에 갔더니 맛있는 식당이 있더라, 누가 무슨 브랜드 옷을 입었대더라, 누구 집을 갔더니 집안 인테리어가 너무너무 좋더라, 누가 무슨 차를 샀는데 너무 부럽더라, 등등 피해갈 수 없는 우리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남이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 살기에 급급하다 보면 결국은 텅 비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집도 두세 채나 있고, 자식은 해외 유학 중이고, 자신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벌어 놓았습니다. 좋은 집에 아주 스타일리시하고 모던한 그런 집안 인테리어를 해놓고 명품 브랜드로 소비 생활을 하며 삽니다. 친구들, 동료들이 이런 내 삶을 보고 부러워하는 소리를 듣고 내심 그런 소리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모이는 자리에 가면 괜히 지갑을 열어서 돈을 쓰고 싶은 것이 내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사는 모습이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통하여 즐기고 아내가 남편을 통하여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즐깁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즐깁니다. 자식은 부모 말에 코웃음 치고요. 부모는 그저 돈 대두는 사람이고, 집안에 편안함과 사랑과 용서와 온기가 없습니다. 늘 집안의 식구들이 다 모이면 그날은 집안에 냉기가 흐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부부가 서로를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일주일에 한 끼 정도 할 뿐입니다. 그것도 함께하는 그날은 집에서 조리해서 먹는 게 아니라 전화해가지고 시켜서 먹습니다. 물론 엄마가 해준 요리보다 맛이야 더 있겠죠?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거나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예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현실에 그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뒤쫓아 살다가는 결국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가서 그 사람이 우리 부모인 것처럼 거기 가서 뭘 달라고 손을 내밀고 빌고 있는 형국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가장 세상적인 질문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해서 당연한 소망이요 바람이요 기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스타일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갈 수가 없는 걸요. 불가능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고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그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야, 너 예수님 따라다녀 하고 주머니에다 돈 찔러주고 배낭 챙겨서 보낸 이유가 어머니의 속마음이 여기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속마음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마음속에 다 이런 욕심들이 있었던 거죠. 총독 오른편 왼편에 앉은 사람, 황제 오른편 왼편에 앉은 사람, 그 사람들 보니까 폼나거든요. 멋지거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나도 내 새끼도 거기에 좀 앉아봤으면, 그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자식도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솔직한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인 것과 동시에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자식을 향한 바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를 바라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알지 못하는구나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뜻을 보면 진정으로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고 싶으냐? 그러면 내 잔을 마셔야 한다. 내 잔은 생명을 내놓고 지는 십자가다. 그 십자가 져야 내 오른편, 내 왼편에 십자가 달려 죽어야, 그래야 너희가 진정으로 내 오른편과 왼편에 하늘나라에서 앉게 될 것이다. 이 뜻을 아느냐? 주님이 이거 물으신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하죠. 여러분, 지금도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 위해서, 그 후보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 위해서 그 뒤를 줄을 서가지고 줄줄줄줄 쫓아다니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시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리기 원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팔자를 좀 고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리고 받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통독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으뜸이 되는 것은 종이 되는 사람이다. 나를 섬기기 위해 나는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은 앞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내 아들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주세요 하는 이 말씀과 잘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으뜸이 되는 사람은 종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전부 다 종이 되려고 저렇게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죠? 종이 된다고 하니까, 국민의 종이 된다고 하니까, 국민 머슴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줘야죠. 그죠? 그런데 저들의 속마음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내심을 드러냈던 말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씁쓸할 뿐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 보셨습니까? 섬겨 보셨습니까? 버스 요금이 얼마고 지하철 요금이 얼마고
주택 청약저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국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종이 되라는 겁니다. 섬겨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 기독교의 진리, 복음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해봤느냐? 추상화가는 추상화를 그리는 화가입니다. 그 추상화를 보면 도대체 뭘 그린 거야? 우리가 아주 그냥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추상화가도요, 현실에 삽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고요,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추상화를 그리는 화가도 저도요, 현실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추상화가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참 진리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관 모금회 회장이 직원들과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과 현장 상황을 점검할 때 늘 그랬다죠. 임자, 해봤어? 임자, 직접 했어? 그렇게 물었답니다. 직접 실제로 해봐야 그 일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은 모 그룹의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해봤느냐는 겁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구원은, 사랑은, 섬기는 것은 말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를 수 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간호해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직접 해봤다는 겁니다. 해봤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그냥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뜻이 아니고 경험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손과 발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직접 메어봐야 됩니다. 내 손에 못이 박혀봐야 합니다. 내 가슴 속에 못이 박혀봐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십자가 달린 그 아픔이, 고난이 내게 직접 공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흘린 눈물이 내 눈에서 흘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자매 때문에, 부모 때문에 여러분 마음고생하고 피눈물 흘려보셨죠? 주님이 너도 그걸 통해 내 마음을 좀 경험해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밤잠을 자지 못할 때에 일어나 감사 기도 드리십시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만분의 1이라도 알게 되었군요. 감사하십시오. 먹여봤냐는 겁니다. 입혀봤냐는 겁니다. 찾아가 돌보아 주었냐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손과 발로 몸으로 먹이고 입히고 직접 찾아가보고 도와줘보고 해봐야,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해봐야 됩니다. 직접 해봐야.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이 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해봐야 예수님 사랑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몸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글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셨겠는데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주님이 하신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그 자식의 아픔에 내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셋째 아이가 근 6개월 남짓 그 신생아 중환자치료실에서 오늘 죽습니다, 내일 죽습니다, 오늘 견디기 힘듭니다, 며칠 못 갑니다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도요, 저는 집에 가지고 밥을 먹더라고요. 자식은 거기서 죽을 둥 살 둥 생사를 헤매이는데 부모인 나는 집에 와서 밥이 목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거지 제대로 못하는구나. 내가 손과 발로 내 몸으로 먹이고 입히고 섬기고 찾아가보고 돌봐봐야 이게 정말 불가능한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 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모자랍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너를 고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다 되시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으로는 하실 수가 없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직접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나누는 것, 그것은 여러분 내 삶으로 보여져야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사랑, 말로 하는 사랑은 그것은 가짜이고 그것은 위선이고 이중인격자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중인격자가 됩니까?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수없이 말하고 섬김과 나눔을 수없이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더 달라고, 더 많이 달라고, 더 이루게 해달라고, 더 높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은 직접 해보셔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직접 해보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해보셔야 내가 못하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저 내 몸 하나, 나 좋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남편으로 사는 인간들의 그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인 내가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인 내가 복음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이 목사 노릇을, 이 목사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예수님을 믿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내가 유능한 목사라고, 내가 믿음 있는 교인이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떠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섬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굶주렸다. 내가 헐벗었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너는 뭐하고 있느냐?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난 것, 기름진 것, 좋은 것으로 다 먹고 살죠. 근데 생명의 양식을 못 먹고 있으니 저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에게, 내 아들, 딸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좋은 거 다 먹고 다니지요. 비싸고 맛난 거 먹고 다니지요. 근데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못 먹으니 저들이 헛헛해하고, 저들이 외로워하고, 저들이 힘들어하고, 저들이 공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관한 설명을, 목사가 사랑에 관한 설명을, 복음에 관한 설명을 아주 멋진 말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이고 멋지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강사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을 말하면 그 사랑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해놓고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회칠한 무덤, 썩은 냄새나는 무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썩어 냄새나는 무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얼마나 기도를 드리는지요.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흉내만 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해봐라. 복음대로 해봐라.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한 대로, 너도 그대로 따라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설교의 시작과 마지막이요 전체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사랑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그저 말로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손과 발로 사랑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흉내만 내고 폰만 잡고 소리만 크게 지르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길 원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종이 되십시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해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손해도 좀 봐 보십시오. 아무 잘못 없지만 상대 때문에 여러분 불이익도 좀 당해 보십시오. 사랑을 해봐야 되는데, 섬겨봐야 되는데, 나눠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해보지 않고 했다고 말로 자기 위안을 삼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왜 서로 힘들고 아프고 갈등하며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남편은 내가 주인이야. 아내인 네가 나를 섬겨야 돼. 내가 주인이야. 아내인 내가 주인이니까 남편인 당신이 나를 섬겨야 돼. 내가 부모야. 그러니까 자녀인, 자식인 너희들이 우리를 섬겨야 돼.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이 하는 것에 무슨 그렇게 따질 일이 많고 지적할 일이 많고 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주인으로. 설사 주인이 잘못하더라도 주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주인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명예 권세도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속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너에게 보였고, 봐라, 십자가 달려 죽으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너도 살고 싶으냐? 너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길 원하느냐? 그러면 십자가 지고 죽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진정으로 내 오른편에, 내 왼편에 내가 앉을 수 있어.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 생명보다도 소중한 분, 이분이 예수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 부었습니다. 낭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에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에게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나누고, 섬기고,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거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버리십시오. 내가 이루길 원하는 것이 있거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일합니다. 세상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 예수님처럼 해보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사 흉내를 내고, 집사 흉내를 내고,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고, 교인 흉내를 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직접 사랑하지 않고, 직접 섬기지 않고, 종이 되지 않고, 그저 하는 척만 흉내내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후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종으로 섬길 수 없사오니 주 성령이여 우리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진정으로 종으로 살다가 하늘 보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이중적인 삶의 태도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도 말로만, 생각으로만 따르고 직접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주님처럼 주님 따라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십자가 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과 우리 곁에서 지혜와 소망을 더하셔서 참으로 날마다 종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저들의 땀을 여린 일터와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